성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체성을 보시고 시간 관계상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어부에서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펜팔을 한다든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진을 먼저 보내죠. 사진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잘 모르죠. 그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사전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면 어디서 만나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고 만나러 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사전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단지 선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만남이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드리는 단계입니다. 처음에 선택과 만남의 단계를 지나면은 내 것을 드리는 단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재산, 집하고 이 배가 전부 다 생업을 위해서 이 배가 꼭 필요하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날마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배를 잡았다 이 말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자기 재산, 집이 1호라면 배가 2호잖아요. 그런 귀중한 배를 아무한테나 빌려주겠어요? 빌려줄 수가 없죠.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담보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은행에 가면은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는
담보를 잡혀야만이 돈을 해주잖아요. 그것은 담보를 잡았기 때문에 빚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왜냐? 베드로 배는 재산 능력 2호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배를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담보를 잡고 있으면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경양교회 서건태 목사님이 자기 교인이 좋은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이사를 하러 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사를 가기 멀리 가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없겠다. 그렇게 인사하러 왔으니까 서건태 목사님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유치원실에 피아노 하나 사갖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렇지 이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 해줘야 되니까 피아노를 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아노를 유치원실에 사줬기 때문에 주일에 와서 보니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잖아. 자기가 돈을 들여서 교회에 유치원실에 피아노를 이렇게 사줬는데 그 피아노 치는 걸 보고는 다시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사 갔는데도 떠나지 않고 돈을 그 교회에 왔는데 왜냐면 자기가 허물한 그 피아노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반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목사님 목회하는 방법을 잘 알았습니다. 담보를 뭔가 잡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도로 멀더라도 그 교회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베드로의 배를 담보로 잡음으로써 베드로가 밤새도 한마디도 못 잡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를 예수님이 빌려 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에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단계.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기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듣기 싫어도 자기 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 참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성품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좀 문제를 일으키면은 어릴 때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싹수가 노랗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른들이 그러습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장면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빌리그라함 목사님이 세계적인 전도 목사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해서 작업을 해서 그런데 강사님이 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맨 마지막 금요일날 예수님께로 영접하기로 해서 손 들어라니까 저 뒤에 꼬마 하나가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열매가 없다. 담임 목사님은 좀 섭섭했겠죠. 그런데 그 꼬마가 자라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라함 목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부흥회했던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 위대한 세계적인 전도 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부흥회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 작전 가운데 계획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그때 섭섭했지끔 그렇죠? 작년이 좀 예수 믿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가 그 맨 마지막에 하나 손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꼬마가 뭐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꼬마를 일주일 내내 부흥에 참석하게 해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꼬마가 자라서 세계적인 전도봉사가 됐던 이 역사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싹수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통령도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들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두 아들을 여름 방학 되면은 내 고향이 남인데 남해 바닷가 가서 실컷 놀으라고 보냈어요. 학원은 무슨 학원에 가서 놀아라.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고 조개도 잡고 파리도 뜯고 놀으라고 해서 바닷가니까 수영도 하고 다른 사람은 방학때 숙제하고 뭐 학원 가더라도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지 마라 그냥 실컷 놀아라. 그래 여름에 미리 보내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휴가 가서 며칠 있으면서 놀다가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그럼 공부 못해야 되잖아, 그죠? 널리 1등 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지금 LG전자 연구원인데. 그러니까 가해를 많이 시킨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수습으로 저렇게 고등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신고하는 거 보세요. 전부 내로남불 하고 그러잖아요. 참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야 돼.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다른 편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참 교육은 이렇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하고 싸우면 무식한 사람을 지게 되어 있어요. 왜? 무식하면 편견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람은 오직 자기 아는 것이 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긴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기술과 학문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꼬마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중요한 생명의 씨앗이 비록 나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생명의 씨앗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최고의 교과서가 성경이잖아, 성경. 이 성경을 도외시하는 욱함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간성이 상실돼요. 그러면 성경이 지켜지지 않는 번영은 인간을 더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서울대는 비록 못 가더라도 상류대학을 나왔더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1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참 인간이 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왜냐?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 성경 지식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지식만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고 아멘.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배에서 배웠기 때문에 교육을 마친 후에 명령이 임하게 되죠.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훈련을 안 거치고 훈련소를 안 거치고 자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만들 때 반드시 가정을 거치게 처음에 만남의 단계, 그 다음 내 것을 드리는 단계, 그 다음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한 후에 사역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맡기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씀을 맡기시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만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 교육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도 명령을 하십니다. 교육을 시킨 후에, 훈련을 시킨 후에
예수님도 명령하십니다. 군사로 군사훈련을 시킨 후에 보직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명령이 임합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에게 가라 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대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어디서? 장소를 말씀하죠. 건물을 내려 어떻게? 방법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고기를 잡으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는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 왜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대상과 장소와 방법과 목적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분명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은 특수관계입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급한 명령이 있어도 그 명령이 짧습니다. 절대자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의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러면 시작은 위대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 신앙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시작이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우리가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 시작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면 벌써 그게 시작이 반이 되어서 우리가 전진적으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과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세계적인 지도자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녀라 하지 말씀. 입으로만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서 순종을 해야 한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이 성경은 식물 역사 교육장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난 다음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누가 5절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근무를 내리리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는 선생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선생, 랍비라는 얘기죠. 그냥 좀 유명한 선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잡았다가 나도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반찬 많이 이 정도 되는 고기 마트인 같은 거 잡으면은 팔아도 되지만 반찬 해보면은 고기를 생선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늘 친구들하고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라는 베드로는 더 어릴 때부터 고기 잡기를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데. 그런데 계속 가서 한 마디도 못 잡고 헛탕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깊은 데서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그 말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 경험 가지고는 한 마리 지금 못 잡는데 그래도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잡겠다는 얘기죠. 이때까지 랍비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존경하는 태도로 말씀하죠.
수고를 하였으되 자기 경험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수고를 해봤다.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전문가 자기가 해도 안 되는데 처음으로는 예수님이 저 깊은데 고기 잡으라니까 그 믿고 나가겠어요? 밤새를 못 잡고 왔으면 그 물을 다 씻어놓고 준비해놓은 배를 다 이렇게 매놓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자기 경험을 우선시하면 내가 해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신학교를 해봤더니 요즘 잘 안 되더라.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김포에 개척교회를 해봤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국 교회가 안 돼서 내가 문 닫았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지, 자기 경험이. 우리 경험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경험은 안 될 수가 있지만 주님이 하라 하면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경험을 앞세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기 경험은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맞닥뜨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아멘. 자기 경험을 적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의 사람은 순종 기준이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님이 11조를 하라고 설교하면은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설교하니까 부담스러워서 11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11조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11조 하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목사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꾸 자기 경험을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는 기준은 말씀이어야 한다 이거는. 내 감정 내 뜻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 도전에는 도전의 강도에 따라 성령의 능력이 수반됩니다. 교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성령 능력도 더 강하게 역사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성령도 옛날에 그 벨세 목회라는 한신교회 목사님 전화는 누구죠? 기억이 나지 않나요? 이종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호텔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 나타나니까 글자가 거지라는 글이 탁 나타나서 잠자는데 그걸 깨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지는 뭘까? 거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다 나눠주자는 것보다 해가지고 기부해가지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은 이제 좋은 일에 다 나눠주세요. 그런데 통장 하나가 남았대요. 통장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건 다 재산을 나눠주겠는데 이 통장 하나는 우리 아들 시간 때문에 내야 되고 대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남겨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못 듣겠습니다 했더니 또 꿈에 그런 말이 야 이놈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를 모른 척 하겠다. 네가 알아 너 아들 학교 다 보내라. 나는 이제 상관없다. 하나님 무시돼.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성경으로 줘버리고 그랬더니 그 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학대학원 보내기 위해서 이 통장만은 못 주겠습니다 했더니 그럼 네가 알아 너 책임져라 너 아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그것마저도 다 성경으로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교육을 다 시켜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감정, 내 어떤 계획보다,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6절에 거리 한 적, 순종한 적 그 말이죠. 고기를 내어무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한 마리를 못 잡았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순종했더니 두 배 가득히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어릴 때 쫄 때려가지고 강가 가서 고기 보다 보면은 그물이 찢어지면
잡혔던 고기가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고기에 뭐 힘이 많았잖아. 그죠? 순종이 있었기에 이런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한 마리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요즘 텔레비 집에 앉아가 리모컨으로 딱 눌리면은 텔레비 탁 뜨잖아요. 예수님이 리모컨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 고기를 다 리모컨으로 조절했어. 고기가 한 군데서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 고기 잡는 데는 다 부숴놔서 다른 데로 가서 살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깊은 데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했죠. 그때는 리모컨을 다 고기를 다 베드로 그물로 다 들어왔잖아요. 시간 나죠? 아, 어떻게 베드로는 매일 가서 헛방 치고 왔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고기는 어부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사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체험시키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고기를 다 한 군데로 몰아갔다가 베드로 고기를 칠 때 다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이 되는구나. 고기를 많이 잡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누가 5장 7절에 그랬더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고기가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배가 잠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고기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다 잡았습니다. 자기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몰랐어요. 전문가인 베드로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것이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아까 선생님을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이 고기를 보고 베드로는 놀랐지만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 보고 더 놀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죠.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고기가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는 것, 이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리모컨으로 다 조절했기 때문에 고기 한 마리도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를 할 때 옛날에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 그런데 오래도록 남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앞문으로 왔다 다 뒷문으로. 예수님이 베드로 고기를 리모컨을 조절하듯이 다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절 안 하면 다 나가버려도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을 발견하는 단계 누가복음 8절에 이를 보고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박원순 박사 신학계 건물이잖아요. 이건 50주년 50주년 기념 감사예를 드릴 때 박원순 박사가 나는 84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아니 스승이 교수가 자기 제자들 앞에서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받는 교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 무릎 아래 들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앞에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니까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선생님이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오전 8절에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이 체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 잡은 것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주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 전지전능서 비번성에 베드로는 압도당해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잖아요. 단지 훌륭한 선생인 줄 알았는데 선생이 아니라 참 주님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선생이라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체험의 계기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자기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잖아요. 로마 14장 11절 이하에도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을 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사명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한 어부로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경험처럼 이런 체험을 다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어부로서의 지금은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준비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지금 단계를 거쳐오는 이 모든 장면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시하리라 사람 낳은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말라잖아요. 네가 잘나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로 사명이 임할 때 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지도 안 해놓고서 왜 거짓말 하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다 이 말을 그렇게 두고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내가 가보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가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이죠. 오늘 목사가 되면은 사역자가 되면은 들었죠. 목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도사 때 개척하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들었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명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사명은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까지 주심을 믿고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사등이 이 땅에 살고 나이가 살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므로 이 사명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 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이 모든 체험을 한 후에 사람을 낳는 업으로 선택해 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두 배에 가득히 잡힌 고기를 저 저자에 가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팔았다는 얘기도 없고 예수님도 처음 배를 팔아야 되잖아요. 배를 팔았다는 말씀도 없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세는 지금까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가득 짊어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배나 그물을 고기를 털지도 않고 새를 놓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사로 갈 때 미련이 많이 남았어. 자, 내가 가고 그러면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목이 살리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나이 드신 부모님은 아들 하나 있는 게 뿌려주고 가면 어떻게 하나? 갈등도 있었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을 지더라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까지 구기장로로서의 이 사명보다는 더 고귀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수금처럼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이같이 저가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즐기던 모든 것을 지금도 다 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9가지 단계는 이 온전한 헌신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면 마지막 온전한 헌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10단계 가운데, 사역자의 10단계 가운데 이 마지막에 헌신의 단계입니다. 9번째 단계까지는 헌신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헌신의 단계에 임할 자격이 미비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구 노래했죠? 헌신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한 헌신자가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남의 단계부터 마지막 이 단계까지로 모든 과정을 거쳐와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무엇을 했다면 헌신의 단계 아주 무지무지. 이 마지막 9가지 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헌신의 단계에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성실하게 훈련 과정을 참여하고 과정을 거쳐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사역자라고 말씀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셋째 단계, 넷째 단계, 다섯 단계 머물러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이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당한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른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